찬송 288장을 찬양하며 8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을 박수하며 우리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이 가득한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해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삶일지라도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또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이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 삶을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삶의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의 모습을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말씀에 사용된 헬라어 네크로시스는 완전히 죽은 상태와 달리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매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감을 뜻합니다. 내가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여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바울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매일 자신의 삶을 일으키고 지탱시켜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바울의 삶이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극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으나 그가 사명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과 사역의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넘겨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나타나고 다른 이들에게까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 자신이 죽고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아의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울은 온몸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의 기운을 가까이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자기 일을 부인한 후에 마주한 자기 비움을 죽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아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존재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질 것을 권고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외로이 살며 얼굴의 깊은 주름에는 고난의 흔적이 뚜렷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친절하고 즐거워하며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이상히 여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늘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할머니는 힘든 일 없으신가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왜 고통이 없겠어요? 신랑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살아가지만 내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게 고통이 다가오면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나도 사흘만 참자. 고통을 사흘만 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참고 이틀 참고 사흘만 참으면 반드시 고통은 지나가고 기쁨이 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는 항상 사흘만 참고 기쁨이 올 것을 기대하고 사흘 만에 기쁨이 오므로 즐거워하며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뚜기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밑을 무겁게 하여 아무렇게나 굴려도 오뚝오뚝 일어서는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을 말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다시 일어서고 살아나는 오뚜기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 기도와 고백으로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남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과 육체에 나타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나의 자아가 힘을 잃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노력과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오늘도 무릎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 삶에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